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평안과 기쁨뿐 아니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때문이죠. 첫째, 믿음과 의의 사람들은 인내를 통하여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생존의 위협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는 야고보는 부자들이 돈은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카트T라는 항암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이 항암 물질을 주면 3세에서 25세 백혈병 환자의 83%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나눠서 항암을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주사만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금액인데요. 약 5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 정도 금액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10,000원 주는 것도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 밑에서 고생을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면적인 열매입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룬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제안 드리는데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요. 그 다음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나에게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광야와 같은 상황에 길을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강을 내리라는 말씀을 외치시면서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면적인 의를 이루는 것이 축복과 승리의 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었지만 내면적인 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귀하게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인내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로 선지자들과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죄를 많이 범했을 때 나타나서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를 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고개를 들 수 있었던 상황은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을 때에서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입증이 됐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했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 고향 사람들조차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또 들고 있는데요. 욥은 그의 자녀들 10명이 하루 만에 다 죽고 종들이 사라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믿음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대학원 같이 지식과 정보를 주는 인간의 학교, 휴먼 컬리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학교는 지혜와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학교, 가스 컬리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학교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교훈과 지혜를 배울 때 생기는 믿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인 법칙들, 영적인 교훈들, 영적인 지혜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환승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 고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죄악을 깨닫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며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엘리야의 순종을 본받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기도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아합 왕을 만나서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이 말은 엘리야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입을 사용하신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경우를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진 것이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최강대국이었던 바로 왕에게 재앙을 선포할 때마다 그 재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관심이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했는가에 모아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한가? 내가 지금 돈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일이 잘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조금 몸이 힘들어도 좀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가에 관심이 모아진다면 우리의 기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오게 됩니다.